또 주 안에서 시작된 3월달 신실하신 주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지금 현대인들을 가장 옥죄고 괴롭히고 두렵게 하는 게 있다면 자기 미래뿐 아니라 사방을 둘러봐도 그 어느 곳에서도 소망을 찾을 수 없다는 현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수단 현대인들이 그 막연하고 불확실한 것에 대한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알코올에 의존하거나 아니면 마약에 의존하거나 게임 등에 의존해서 대체 탈출구를 찾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함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의 주권자로 한치의 오자도 없이 그 기쁘신 뜻대로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더 분명히 확신하고 믿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우리보다 더 혼란의 시대, 막막한 미래로 인해서 어수선한 때를 살았던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이 줬던 이 편지를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에베소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은 대충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탄소수 합성게 돼서 아메바가 어떻게 변형이 돼서 인간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예정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돼서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평생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 성도들은 오늘도 이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한 소망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 열려서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 뜻을 풍성히 누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저들에게 권면했다는 사실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의 임종이 다가왔을 때 많은 지인들이 그의 침대 주변에 모였습니다. 그가 숨을 헐떡거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마치려는 이 순간인데 당신이 가장 소망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소망이 무언가요? 물었습니다. 그때 그 순간 존 낙스는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났는지도 모르게 손가락을 하늘 높이 가르치며 힘주어 또박또박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하나 있는데 그건 지금도 내 안에서 이 소망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사실 이렇게 처음과 마지막을 오롯이 주님께만 소망을 뒀던 존 낙스를 하나님이 쓰셔서 장로교, 개혁주의 장로교의 근간을 만드는데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두고 사나요? 1834년도 영국 런던에 사는 에드워드 모터라는 사람은 아무 의지할 곳이 없는 삶 때문에 나이는 어렸지만 가구 공장에 들어가서 힘들게 일을 하면서 버텼습니다. 일을 끝나고 나서도 그를 따뜻하게 맞이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런던의 거리를 배회하다가 밤늦게 잠자리에 들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모터는 우연한 기회에 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날 말씀을 듣던 중에 성령이 자기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옆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자기 옆에 계셔서 자기의 인생을 열어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깨어진 자기의 삶에 한 줄기 빛을 비춰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날 이후부터 자기가 다니는 가구 공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깨닫고요. 열심히 일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성실하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둔다는 주님의 진리 따라 그는 일개 공장 직공에서 사장에까지 이르는 영광을 얻습니다. 그때 모트는 자기의 막막한 미래에 한 줄기 빛을 비춰주시면서 소망을 주셨던 하나님께 그는 간증의 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인데요. 그 중에 1절과 2절만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분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인생은 무섭게 바람 부는 곳입니다. 무섭게 바람,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짧은 인생이죠. 우리 너무 고된 인생입니다. 소망을 주께 둬야 됩니다. 믿으신 은혜의 소망의 닻을 주리. 아멘.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시편 39편은 주님께 소망을 두었던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아마 다윗의 인생에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가장 힘들고 막막한 때 이 시편이 쓰여졌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인생의 말년에 찾아왔던 불치병이 있었습니다. 이 몹쓸 들병으로 괴로워할 때 이 시편이 완성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 인생에서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공격하고 있는 그 위기 때, 그것도 인생의 가장 몹쓸 병에 걸려서 무너지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이 아름다운 시편 39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처음에 보면 분노와 그리고 불안이 있습니다. 여기 속에 불이 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결과 다윗은 한 줄기 빛을 발견된 자로서의 성숙한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죠. 두 절만 보겠습니다. 3절, 4절, 7절이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는 것 같다. 얼마나 속이 불이 붙었으면요, 화가 났으면요,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그럼 나의 종말과 나의 연한이 언제입니까?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7절에 근데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결심했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신앙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다윗은 결국 이 화를 넘어서, 분노를 넘어서, 혼란과 막연함을 넘어서 그는 한 줄기 빛을 바라봤는데 그가 주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는 그래서 주님께 소망을 둔 자가 드리는 성숙한 기도의 모범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둔 자로서 주님께 드릴 성숙한 기도는 어떤 것인가요? 세 가지를 오늘 성경에서 꼭 기억하고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매주 시작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세 가지 기도라고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가장 성숙한 기도는 대학 붙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병 고쳐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다윗을 통한 성숙한 기도의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오늘도 내 일생이 얼마나 짧은 것인지를 빨리 깨닫게 하옵소서라고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유한하며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은 이미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지금 악인들의 위협과 질병 등으로 감정이 고조된 상태임에도 이런 성숙한 기도를 드렸는데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내가 나의 연약함을 빨리 알게 하옵소서. 왜 그런가요? 4절을 칼빈은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인간 수명의 덧없음과 유한함을 바로 깨닫게 하소서. 그래서 나를 두르고 있는 모든 고통으로 인해 내가 당황하기보단 더욱 전적으로 주님만 의뢰하고 살게 하소서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다윗이 여기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연약하고 내 연수가 너무 짧기 때문에 이것으로 절망한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게끔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기도가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우리는 주일날 예배 나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말씀 받을 때마다 어느 성도하고 감정의 대립이 있고 서로 부딪힐 때마다,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여러 가지 일로 좌절할 때마다 그때 깨달은 건 우리는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성숙한 기도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달랐습니다.
지금의 상황의 문제 해결보다도 자기 연약함과 인생의 덧없음을 알아서 이젠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겨내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5절 7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나를 얼만큼 하셨다고요? 한 뼘. 여러분, 한 뼘 요 정도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저희 방에서 임종욱 집사님하고 이제 어머님 기도 제목 갖고 기도했거든. 그리고 또 지난주에 저희 방에서 이제 김영근 집사님하고 저희 집 방에서 얘기해 보겠는데, 그게 벌써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일주일 지나더라고요. 전 어젠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일주일 지났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죄송하지만 거짓말 좀 들어갑니다. 14년 반년 전에 왔을 때 많은 권사님들이 저를 보면서 오빠 그랬던 것 같아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나이가 드셨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푹싹 수가수다 그렇게 말씀하진 않겠지만 하여간 제가 이렇게 15년이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왔을 때 3여전도연들이 청년부 세대기였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번에 은퇴를 앞두고 계십니다. 한 뼘의 길이밖에 안 된다는 거. 우린 빨리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룬 거 모든 거 든든히 서 있는 거 다 뭐예요? 주 앞에서는 모두가 허사뿐이에요. 다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그러나 소망이 있어요. 내 소망은 어디 있다고요? 주님께 있는 애들. 주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성숙한 기도를 다윗이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이것은 모세가 처한 환경 속에서 그가 드린 기도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중에서 유일하게 모세가 쓴 시편이 90편이에요. 모세가 이걸 깨달았어요. 인생이 몇 년 동안 살게 되어 있다고요? 잘 아시네요. 74년. 오늘부터 우리 성도들 중에 70 이상 되신 분들은 건강하다 이렇게 써요. 다 같이 시작. 건강하다. 아이고 이 나이에 뭐 하겠나. 이제 아시면 70 이상이면 강건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90 뭐예요? 엄청나게 건강한 거예요. 슈트라, 엘퍼, 파워. 여러분 진짜 대단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70밖에 못 살게 하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뭐예요? 80, 90 그때까지 뭐예요? 누구를 바라보고 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니까 강건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모세가 거기서 절망하지 않고 뭐예요? 인생이 70, 80이 신속히 지나가 날아가는데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저를 통해 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어 달라고 영원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현대인들을 보면요, 어리석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쉬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형 박물관에 가면요, 언제나 붐비는 곳이 있다면 죽은 자들을 방부 처리한 미라 전시관입니다. 고대에는요, 시체가 썩지 않도록 대부분 왕족이나 귀족들이 미라를 만들었어요. 왜 미라 만듭니까? 그들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방부제를 처리하면 사후에도 영원할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것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도 해골은 해골입니다. 시체는 시체일 뿐입니다. 대형 박물관에 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하루에 모이지만 거기 가서 느끼는 것은 우리 인생은 더 덥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나중에 가서 이걸 깨닫고 우리에게 이런 교훈서로 고백합니다. 전도서 3장 2절 이후부터 보니까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는 14가지의 긍정적인 때와 14가지의 부정적인 때를 얘기하면서 결론이 뭐예요? 11절이에요. 11절. 누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때를 따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 권사님 집을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저 자식들을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남의 집 자식들을. 저 교회를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 옆에 사업장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공평하시기 때문에 각각 때에 따라서 아름답게 하시고 또 그들을 세우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면서 하나님 운영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내가 보는 것이 전체인 양, 저 사람은 잘 됐고 나는 못 됐고 지질이 못 났고 나는 잘 됐고 저 사람은 이렇게 안 되는가에 대한 평가를 하고 산다는 거예요. 아니올시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때를 따라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를 빨리 깨달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안나 워너라는, 수잔 워너라는 두 자매는 찬송가 예수 사랑하심을이라는 이 찬송가를 만들면서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은혜가 놀랍다는 것을 깨닫고 이런 찬양을 했어요. 3절 한 절만 부르겠습니다. 반주해야 됩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어떻다고요?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 주님 보시고 낮은 자들이야. 연약한 자들 보시고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우리 인생에 연약하고 유한한 것을 빨리 깨닫게 하옵시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여러분 인생을 성숙하게 하는 첫 번째 기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악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용서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인간이 가진 빈곤과 갈등과 괴로움의 모든 출처는 사실 우리 죄의 문제였음을 다윗은 깨닫습니다. 따라서 이런 죄를 깨닫고 돌아와서 사하심을 받은 자들에겐 주님의 풍성함이 있음도 깨닫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깊은 참회를 기도에 드리는 성숙한 신앙을 가졌어요. 여러분 보실까요? 성 프란시스 수도사는 그는 마지막 순간 죽는 시간까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작은 벌레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칼빈은 나는 망할 사람입니다. 그리고 길선주 목사님은 나는 아간과도 같이 거짓말장이고 돌아서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걸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한경직 목사님은 세계 기독교인들의 최고의 영광을 받는 템플턴 상을 수상하러 가다가 영국에 가기 전에 울며 회개하면서 자기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사람임을 고백하고 거기서 엉엉 울고 회개했습니다. 나는 신사참배를 했던 죄입니다. 그때부터 한경직 목사님은 위대해지셨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합동신학원을 저희 교회 근간인 합동신학원을 세우셨던 박윤선 목사님은 84세에 돌아가셨는데 83세 때 이런 설교하셨습니다. 나는 83년 묵은 죄인입니다. 많은 신학생들 앞에서 엉엉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셨어요. 나는 83년 묵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맞아. 내가 잘한 거야. 당신 잘못했어. 내 뜻대로 해야 돼. 내 생각대로 해야 돼.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냥 주님만 바라봅시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는 내 연약함은 주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 죄에서 건져내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 죄를 사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며 사는 것이 위대한 기도입니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저희 석강교회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이 누굴까요? 늘 부족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늘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분들이, 내 탓이라고 하는 분들이 하나님 크게 쓰실 겁니다. 자녀들까지도. 그래서 시편 39편에 특히 8절, 11절, 13절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모든 죄에서 건지시옵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 죄악을 책망하시고 사람을 징계하실 때 영화를 존몽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라.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하소서. 여러분, 이건 육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입니다. 여러분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이 매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을 도말하고 깨끗하게 만듦으로 주의 보혈로 여러분을 씻겨내심으로 매주마다 건강을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을 회복하고 나셔야죠. 그래서 80이 넘어도 나는 건강하다 하면서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날마다 약물에 의존하고 병원에 의존하고 날마다 의사들에게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그 지식이 풍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70 이후에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간증하고 사는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날마다 없다, 힘들다, 아무것도 안 된다, 돈도 없다, 뭐도 안 된다, 그렇게 살기가 우리를 만드시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거둬가시고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건강을 회복하실 유일하신 분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32편에서 다윗은 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갖고 못 삽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집안에 중요한 걸 깼습니다. 보물가도 같은 건데 제가 입을 닫았어요. 아버지가 무서워하고. 둘째 형이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지금도 그 상처가 있는지 나한테 굉장히 힘들게 해요. 누나를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누나 탓을 좀 했어요. 10일 만에 제가 울면서 토해내서 내가 했다 했는데, 그때 아버지가 막내라서인지 저를 갖다 용서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 이후부터 누나하고 형이 저를 미워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지금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아버지의 용서를 받는 그날 10일 동안의 모든 체증이 다 없어지고 얼마나 기쁨을 갖고 있는지요. 여러분,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하나님, 제가 무거운 짐을 갖고 왔습니다. 내 죄를 사하시고 건져내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4절까지 보여주세요. 내가 그렇지 않으면 여름 가뭄에 마물같이 뼈가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시들어간다는 거. 인생이 싱싱하지 못한 자기 인생은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인류는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고통을 주거나 저마다의 순례자의 길을 떠나 참회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그 죄는 사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류는 숱한 우상을 만들었고요, 위인을 숭배했고요. 그 결과는 실망과 허무함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호소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여호와가 계시지 아니하냐? 왕이 있지 않느냐? 어찌하여 지금도 조각 신상과 우상을 섬기며 어떻게 너희들이 가서 그런 데 가서 절하고 있느냐?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 했는데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아직도 죄인처럼 저렇게 살고 있느냐? 딸 내 백성이 상했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가왔도다. 결론이 뭡니까? 의사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유양이 있지 않느냐? 근데 왜 고치지 못하느냐? 근데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무슨 연유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주여 주여 따르며 찬송하는 여러분들이 왜 치료받지 못하고 살겠는가? 주님 묻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앞에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를 치료하시고 새롭게 여러분들을 만들어가는 복된 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어떤 위인도 어떤 대통령도 우리는 의지할 대상은 아닙니다. 근데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뭐를 두는 자?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죠. 천하의 바울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불쑥불쑥 찾아오는 죄악의 문제, 연약함, 율법의 가차없는 정죄 앞에 무너질 때마다 괴로워했어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로마서 7장 24절에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난 망하게 되었도다. 그런데 25절에 반전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8장 1절에 가서는 오직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죄악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주님만이 나를 용서하시고 건져내 달라고 하는 성숙한 기도, 유일하신 소망을 하나님께 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마지막 성숙한 기도, 다윗이 가르쳤던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인생의 영원한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기도 날마다 해야 됩니다. 이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자꾸 죄악권에 빠집니다. 무너집니다. 자꾸. 아일랜드의 소설가로 1925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버나드 쇼가 있습니다. 유명한 작가죠. 그가 1950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가 떠날 때 남긴 마지막 안타까운 말 한마디가 너무 의미심장해서 그의 후손들이 그 묘비에다가 그대로 새겼습니다. 그래서 묘비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돌아보게끔 했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이 버나드 쇼가 마지막 죽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인생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 준비를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돈 벌고 강연하고 돈 들어오고 명예 올라가고 유명한 사람 되는 데만 바빴지 그는 인생의 마지막 날이 있다는 걸 준비하지 못했고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눈을 감았을 때 빛을 비춰주면서 자기를 맞이하러 내려오신 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빛이 비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자기 인생의 주인처럼 자기가 살다가 후에 막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본문에서의 다윗은 아주 다릅니다. 자기의 연약하고 덧없는 인생이 그것도 너무 찰나적이며 또한 인간 스스로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아주 성숙한 기도를 드리는데 그게 뭡니까? 이 짧은 인생도 내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이 통치해달라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소망이 되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다시 본문 볼까요? 5절. 5절에 누구로 시작합니까? 주어가 누굽니까? 내가 해? 주께서. 이 짧은 인생도 누가 주인이에요? 주님이. 주께서 나의 짧은 인생을 주관하시며 나의 인생이 주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짧은 인생이 주님의 영원한 인생 앞에 비교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뭐 이뤘다고 잘났다고 뭐 잘됐다고 뭐 이것 이뤘다고 자랑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주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의 결론이죠. 내가 무엇을 바라고 살까? 나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 앞에 고백하는 참 고백. 특별히 5절을 현대어 성경 역번으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번역본, 현대어 성경 번역본으로 한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보시기에 나의 일생은 얼마나 덧없나요? 실로 인생이란 오래 살 것 같아도 한낱 아지랑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걸 깨달으니까 뭐예요? 소망을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께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주장하신 분한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가 쓴 시편 24편에서 그 위대한 시, 영광스러운 왕의 입성과 장엄한 왕의 대관식을 준비한 성숙한 찬양, 가장 성경 중에 성숙한 찬양 중에 찬양인 시편 24편을 만들어낸 겁니다. 시편 24편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상과 모든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로다 하면서 2절에 바다 위에 있는 것들 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들이 아닌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9절 10절 유명한 구절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여러분 고대 시대 때 이게 바다가 있고요. 바다 접한 거기에 성이 있습니다. 그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를 들어갈 때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소리칩니다. 왕이 들어가신다. 그때 뭐 문지기들이 나와서 그 육중한 밧줄을 좀 올립니다. 문이 올라갑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왕이 들어오게끔 만든 거예요. 매주마다 우리가 예배당에 올 때마다 영광의 왕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마음에
그분이 들어와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제하시고 아름답게 만들고 나신다면 문들어 머리를 들어 이 찬양 들을 때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도록 영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통제하셔야지만 혼란이 있지 않은 거예요. 영광의 왕이 누굽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 되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성숙한 자가 되려면 세상의 화려한 것들이 아닌 물질이 아닌 만물과 우리 일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함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 17절입니다. 기약이 이르면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계획을 나타나실 때가 온다는 조바심 갖지 마세요. 너무 벌써부터 무너지지 마세요. 우리 집은 망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자식들은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결론 내릴 분이 아니에요. 결론을 내리실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기약이 이르면 나타내 주겠다. 하나님이 복되신 분이고 어떤 분이세요? 만왕의 왕이시고 뭐예요? 만주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하실 것이다. 그래서 77절, 17절 다 시작. 내가 이 세대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소망을 돈에다가 두면요, 건강에 두면요, 소망을 자식에다 두면요, 일주일 내내 소망 없는 것처럼 살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요. 진짜 그래요. 부끄럽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 때가 있어요. 소망을 세상에 두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데 두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은 당당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내 인생의 영원한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달라는 기도, 마지막 성숙한 기도를 드린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려면 어떤 성숙한 기도를 드린 자가 되어야 될까요? 첫 번째 어떤 기도입니까? 내가 유한하고 연약한 자임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리고 죄악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용서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을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둔 자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